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니비르보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이 니비르보의 정체와 이 사탄 강림 선언 날짜를 이제 오늘 알게 되는 날이에요. 네? 이걸 어디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냐면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적그리스도 채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채널이 있는데 이걸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채널을 2년 전에. 그래서 2년 전에 아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주.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이 만들어 놓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돼 있죠.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번역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또 성경, 특히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요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2017년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 내용이 이제 하늘에서 펼쳐지죠. 저 안에 지금 주피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성이 임신 중이란 말이에요. 저게 나가질 않죠. 10달 동안 사람이 임신한 거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던 애들이 해, 달, 화성, 수성, 금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완성하는 거죠. 6,000년 전, 6,000년 후 단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한이 큰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표적이라고. 단 한 번 있는 일.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기록해 뒀을까? 우리가 1편에서 살펴봤죠. 이 영상은 아주 자주 보셔야 돼요. 잊어버릴 만하면 보시고, 잊어버릴 만하시면 보시고. 얘네들이 없던 애들이 들어와갖고 저 그림을 그 표적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흔들릴 때 이거를 보시면 또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그림이죠. 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죠. 탈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주피터가 이 여자의 뱃속에 10달, 정확히는 294일, 42주예요. 딱 들어갔다가 이날 이제 나와갖고 이걸 완성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정말 우주쇼죠. 내가 표적을 하늘에 베풀리니 베풀으셨죠.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약속 지키신 거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해달 별들의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달이 있는데 그 다음에 환란. 7년 환란인 거예요. 해달 별들에는 환란이 있고, 표적이 있고, 그 뒤에는 땅에는 환란인 거예요.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큰 표적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제요? 2017년 9월 23일. 믿겨지지 않으시죠? 믿겨지지 않지만 이 일이 이날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2017년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믿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은 이날만 기다렸죠?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죠? 그분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조금 더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맞죠. 왜냐면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날인데, 빨리 오면 좋지 않지, 또? 단지 이제 가족들, 그렇죠. 친지들, 믿지 않는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뿐이지,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좋든 싫든 이날은 온다는 거, 9월 23일은 온다는 거, 그러면은 이 날을 위해서 나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못 가죠.
기름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본 게 이걸 본 거예요. 그녀의 아이가 아이를 뵀죠. 네.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월 23일 그때 이 별, 해달 별들과 함께 태어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42주. 의학적으로 임신기간이 42주예요. 294일이에요.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죠? 아멘. 해달별들도 순종하잖아요. 아멘. 해달별들도 순종하는데 불순종하는 무리가 딱 한 무리만 있어요. 우리죠? 인간이죠? 우리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죽어주셨어요. 아멘. 참, 그래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응?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이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꼭 우리가 이게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거가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 얼마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나한테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나를 괴롭혀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죽는 거죠. 아멘.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승리를 죽이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죽으셨는데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죠.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삶의 예배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삶의 예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이게 삶의 예배죠. 어쨌든 이 일이 이제 곧 일어난다는 거. 얘가 2016년 11월 21일 날 이 주피터가 이 안에 들어가서 그날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 게 이거예요. 세 번째로 본 게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죠. 근데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죠. 어디로? 하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해서 예수님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왜? 아직 안 태어났죠? 네. 아직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아니면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이기는 자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또 그 능력, 그 철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하늘에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큰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죠. 이제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드디어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소리를,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명분이 쓴 거죠. 아멘.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3층 세 번째 하늘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늘이에요. 마귀는 지금 두 번째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고, 두 번째 하늘에 마귀들이 있고, 셋째 하늘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둘째 하늘에 있던 이 마귀들이 드디어 이 교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7장 이후로.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체에 올라간 자들은 기뻐할 수 있지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가 있죠. 왜?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땅으로. 큰일 났어요. 이제 땅에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큰일 났죠. 7년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 달, 별들의 표적은 이 땅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배워본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이제 니비루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라이킬러스라고 이게 적그리스도 채널이에요. 유튜브에 라이킬러스나 뭐 적그리스도 채널 치시면 요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이제 이 마귀가 쫓겨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7년 쫓겨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올 거 아니에요. 가장해서 와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계획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마크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마크를 사용하는데 전 3년 반은 흰 깃발이 휘날린대요. 요 마크 3개가, 요거는 상징이에요. 적그리스도 상징하는 이 다윗의 별인데, 하나님의 별이에요. 이 다윗의 별이 원래는. 예. 하나님의 별이 원래는 이 다윗의 별이 하나님의 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걸로 갖고 온 거죠.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해요. 이거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딱 봤을 때는 그냥 걔는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6이 3개가 보이실 거예요. 666 보이시죠? 네. 이렇게 6 네, 666이 보이는 거예요. 저 666 짐승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휘장인데 이걸 갖다가 니비르버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근데 이제 저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전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만든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하나님의 마크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한테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렇게 줄 거를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친근감 있게 이제 다가오게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저걸 받으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거 영화 배우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얼마나 큰 세력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이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분들도 이제 화면에는 없었지만 이분들도 이제 홍보 대사죠. 짐승의 표 홍보 대사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영국 배우예요. 영국 배우인데 여우주연상도 tas던 굉장히 유명한 영국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저런 거 이렇게 찍고 홍보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넘어가죠. 나도 받아야겠다. 이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미국 배우인데 미국 사람이면 다 아는 배우예요. 되게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작년에 그 여자 가수상 타신 분이에요. 거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면은 굉장히 제일 큰 그런 상을 받는데 최우수 여자 가수상 탄 분이에요. 고메즈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네,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홍보 대사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채널을 만든 이 세력들이 얼마나 세력이 큰 세력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글씨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게 나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신의 표시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시고 나는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받겠냐고요, 이거를. 누가 안 받겠냐고요. 줄 서서 받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 경찰 공무원들, 진짜 경찰 공무원들이에요. 이분들은. 간부도 있고. 경찰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그죠? 만만한 세력은 아니겠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고 팔고가 안 되면은 뭐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거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나고 환란이 오면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럼 얘네들만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이 먹을 걸 풀면서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거 있는 사람들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굶어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표예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아마 많은 교회에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아마 이 표 받으라고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저 강의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그건 그때 하도록 하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표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데요? 불과 영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완전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소멸되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엄청난 공포가 동반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또 선악과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이 선악과의 유혹이 또 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또 유혹이 온다고요. 하하 할머니가 먹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갖고 그 선악과를 드신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생겼고 지혜롭게 생기고 먹음직도스럽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 얘네들도 이 짐승의 표를 그렇게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창세기에 처음에 선악과 문제가 나온 게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문제로 결말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결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완전했던 하와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도 속았는데 자신 있으세요? 이 짐승의 표 안 받을 자신 있으세요? 이 선악과 안 드실 자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 올라가야죠. 이거 정말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기름 준비되고 막 이래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는 좀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지만 남은 자들은 정말 진짜 이걸 통과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자, 이 눈에 뭐가 있어요? 짐승의 표 있죠. 이 짐승의 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가 완전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눈이 틀려. 눈에 저 표식이 있는 거예요. 저 표식이. 그렇다고 해요. 저 전시안이잖아요. 전시안은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예요. 1달러짜리에도 전시안 있죠. 이거 다 이 루시퍼 사탄 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사탄이 대놓고 안 온다고요. 거짓말의 왕이에요. 거짓말의 왕 중에 왕이 이분이세요. 그죠? 이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우리한테 대놓고 오겠냔 말이에요. 천사의 탈을 쓰고 오죠? 그게 예수님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싹 바꿔갖고 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표다. 예수님의 표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총동원돼 갖고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를 밀어버리면 성도들은 뭐예요? 완전히 꼼짝 말하죠.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에어싸움을 당했잖아요. 네. 로마 군대 때 70년 때. 그 에어싸움을 당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그런 교회도 에어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는다고요.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에워쌌을 때 로마 군대가 계속 이겼는데 갑자기 이 티투스 이 장군이 이 로마에 무슨 또 내분이 생겨갖고 잠깐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도망갈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로마 이제 뒤쫓아가갖고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막 열이 받아갖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셔야 돼요.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셔야 돼요. 아니, 이 에어싸움을 당하면 지금 얘기한 그 짐승의 표, 이 적그리스도가 이 가장에서 그 세력이 이 에어쌀 때는 못 나오세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라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죠.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 가짜 일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아멘. 정말 구분하기 힘들죠. 아멘. 정말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 설교 말씀 좋거든요. 말들은 또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의 마지막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있는지 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도들이 정말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알아요. 아멘. 성도들은 누구 닮아가요? 목사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설교하면 성도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의 교회들을 보세요.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가? 그 성도들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고요.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일꾼들이 다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점령을 해갖고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 WCC.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교회 아니죠.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불교에도 뭐 구원이 있고 뭐 이런 게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닌 이 말씀을 우리 분별해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이 적그리 채널에서 사탄 강림 날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Welcome to Christian Authority Channel. Jesus Christ has two official YouTube channels, Christian Authority and My Killers. Search no more. The truth is only on these channels. My true name is 666. I live in a human body, and I'm waiting for my second coming as Jesus Christ. Yeah. Me, Antichrist, Satan, 666. I will come in the body of Jesus Christ to deceive the world. I, as Antichrist, as Satan, as 666, remember, there is no heaven, only hell. Have fun. New World Order. I am God. I am your Creator and the one and only true Father. And I will come soon. My revelation will happen on September 23rd. 며칠에 있대요? 9월 23일. 네, 9월 23일 날 날짜 공개했죠. 몇 년도? 2017년도 9월 23일 날 온다고 지금 적그리 채널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사탄 강림 날짜를. 근데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지가 적그리스도인데 666 사탄인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네들 다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타고 온대요. 집. My revelation will happen on earth. On that day, my home, Nibiru, the queen of all heavens, will appear in the star constellation Virgo. 세계는 공복 속에 그 별자리 속에 그 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포죠. 얘 들어오면 공포예요. 얘 들어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얘가 어마어마한 애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치가 엄청나게 커요. 목성보다 4배가 크대요. 그러면은 이 그 큰 애가 이 우리 지구, 이 우주, 우리 있는 우주 이 궤도에 들어오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분의 1이 별이 쏟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 이 채널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도대체. 예? 자, 이 적그리스도 채널에 이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게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 이 맨 처음에 이 타이틀에
그 하나님이 누구죠? 얘네들이 소통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죠. 사단이죠. 이 악년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받은 거겠죠. 근데 이게 성경하고 일치가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큰 표적 이야기하고 일치가 돼요. 응? 그러니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죠. 지금 이렇게 심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세상의 부귀영화가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거지처럼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해 살면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지지를 못 사는데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멘. 응?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세상의 부귀영화, 이 만몬의 신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이제 따라가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참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도둑같이 오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이 아까 본 것처럼 그 여자 해 옷을 입은 여자, 달을 밟고 있고 12별을 쓴 이 여자를 보고 이제 임신한 여자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본 게 이걸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를 위에 7개의 간이 있더라. 예. 하늘에 또 표적을 보는 거예요. 또 사인을 보는 거죠.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보라, 7머리가 있어요. 7머리. 이 7머리는 그 10뿔에 정체할 때 그때 할 거예요. 7머리와 10뿔은 이 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 큰 붉은 용이라 하죠. 그러니까 없던 애가 나타난 거예요. 큰 붉은 용이. 별자리 없는 애예요. 이 큰 붉은 용은. 근데 나타난 거죠.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7개의 간이 있는 거예요. 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9월 23일 날. 근데 적그리스도 채널에서는 걔 이름이 니비루브라는 거예요. 니비루브. 그게 루시퍼의 집이라는 거죠. 그 니비루브의 뜻이 뭐냐고 얘네들이 얘기하냐면 모든 천국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그리스도 채널을 만든 애들은 이 적그리스도 이 루시퍼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구원자인 거예요. 말이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얘네들 이 루시퍼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한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죠. 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종인지 예수님의 종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멘. 이제 더 이상 얘한테 순종하지 말자고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얘한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왜냐하면 우리도 피해자죠. 우리도 피해자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교회 가면 뭐 부귀영화 얘기하고, 어디 학교 가야지 잘 되니까 어디 가갖고 가해를 받아야 되고 어디 학원이 좋다. 우리나라처럼 이 대학 교육 가려고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성경에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리킨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두 번째 잘못인 거고.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이제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아멘.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성령의 기름 준비해서 정말 여태까지 못했던 거, 이제 효도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죠. 그럼 예수님은 그 마음 보시죠. 용서하시죠. 아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해 주시겠어요.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 이 애가 와갖고 얘가 들어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는 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등치가 워낙에 커요.
등치가 엄청난 큰 별이란 말이에요. 별인데 또 집이라고 해요. 우주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등치가 크면 얘가 별들을 갖다 끌어당긴대요.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꼬리로 지금 3분의 1의 별을 땅에 내던진다고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무화과 나무에 달린 이 설익은 이 열매가, 설익은 열매가 잘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그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면. 큰 붉은 용이 들어오면. 근데 그 큰 붉은 용이 니비르브라는 거예요. 사탄의 집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난 거예요. 그게 9월 23일이에요. 더 큰일 났죠? 이제 준비된 사람은 안 큰일 났고, 준비된 사람은 빨리 와야죠. 그날이 빨리 와야죠. 이걸 다 이해하면 빨리 오는 게 좋은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진짜죠? 이거 진짜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가짜로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9월 23일 그 표적이 나타나고 나서 있게 된다고요. 심각하죠?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준비하고 있고 강림난자 선포됐고 걔가 얘예요. 이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얘기하는 니비르브가 얘예요. 뭐 날라다니는 날개도 있고 이렇게 꼬리 같은 거 보이시죠? 얘의 정체를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세계 연합을 중심으로 종교 연합을 중심으로 이 큐브 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큐브는 이제 성경에 나오죠. 큐브가 지성소가 큐브예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아요.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죠. 근데 새 예루살렘은 굴렉이 아니죠. 벽옥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집은 큐브로 만들어진 거예요. 블랙 큐브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집을 본 따서 만든 거죠. 본 따서 만든 거예요. 블랙 큐브로. 그래서 니비르브라고 이름 줘놓고 모든 천국들의 어머니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죠. 거짓말의 아비.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옛날에 아버지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의 사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아버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니네가 그렇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거짓말 잘하시면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죠. 네. 거짓말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니비르브, 여기 니비르브고 요렇게 생겼대요. 이 모든 천국들의 어머니고 요거랑 같이 생긴 거 요거예요. 요거. 헤르메스의 지팡이죠.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뱀이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세요? 보이죠? 이게 이제 그대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의사협회 가면 이게 있죠. 의사협회의 그 마크예요. 의사협회의 마크가 도대체 왜 저걸 사용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한 줄 더 써서 세계보건기구 WHO죠. 거기에 마크도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걸 마크를 만들었을 때는 뭐가 근거가 있어서 만들었겠죠. 이거죠. 니브리브예요. 니비르브. 루시퍼의 집. 얘 집을 알았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전수 해갖고 얘가 만들어진 거겠죠. 아니면 직접 계시를 받았던가. 우리 이제 보면은 이 믿는 자들도 참 이 계시 받는 거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계시가 누구한테 받는 건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마귀한테 계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회에 마귀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일 많죠. 제일 많죠. 교회에 마귀가 제일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냥 냅둬도 지네가 알아서 그냥 죗구덩이에 있죠. 필요 없어요. 얘네는 타치 안 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 목표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 할까요? 하죠. 뭐 엄청 하겠죠. 그러면은 뭐 잘못된 계시 같은 거 줄 수 있을까요? 있죠. 있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단이 그런 거를 쫓아가게끔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런 시스템에서 속히 나오셔야 돼요. 예. 자,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얘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9월 23일 한 번만 이렇게 갑던 애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있던 애예요. 옛날부터. 그리고 옛날에 한번 왔었다고 해요. 노아 홍수 때 왔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성경에 없으니까 이제 오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의 모습을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고 표현해 놓은 거는 알았다는 거지, 이 존재들을. 얘가 9월 23일에 온다는 거예요. 2017년. 얘가 들어오는 순간 이 지구는 큰일 난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지금 얘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그러니까 궤도 안에 왁 들어오진 않았는데 거의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찍히는 거예요. 태양이 2개 있는 게 막 찍히고. 그러니까 얘가 가까이 근접했을 때 기후 이상이 막 일어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구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와갖고 충돌할까봐. 지구하고 충돌하면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자꾸 우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나사도 이걸 갖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숨기고 있어요. 알면은 이게 뭐 좀
세계가 좀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지나 봐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요게 2008년도에 찍은 건데 빨갛죠. 가운데 검은 게 있죠. 이 블랙 큐브 빨간 거. 아까 그 니브르바랑 비슷하게 생겼죠. 얘를 보면은 이렇게 꼬리가 있죠.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여기에 딸려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7개의 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딸려 있는 애들이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이거는 더 자세히 나오죠. 빨갛고 여기에 이렇게 아주 먼 거리에서 찍었는데도 이 정도 찍었으면 뭔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블랙 큐브, 이 블랙 큐브가 얘 기본형인데 얘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저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태양처럼, 태양보다 더. 루시퍼가 계명성이죠. 루시퍼가 계명성이에요. 계명성이란 뜻이 뭐냐면 새벽별이란 뜻이에요. 가장 밝은 별 중에 하나가 그 계명성이에요. 루시퍼가 원래 그렇게 밝았던 별이죠.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죠. 깨예요. 그래서 태양처럼 이렇게 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태양 2개 찍힌 거 보실 텐데 걔가 걔예요.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태양신 많이 섬기죠.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고 그 태양신이 얘죠. 루시퍼죠. 계명성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루시퍼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바보 아니죠. 바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용하잖아, 인간들을.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 구조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렇게 구조 만들어 놨나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황청에 가보면은 그거 완전히 확 알 수 있어요. 교황청. 교황청 안에 가면은 완전 태양신으로 가득 차 있죠. 자, 그래서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요, 저게. 얘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에 걸쳐서 얘를 갖다 계시해 줬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많겠죠. 헤르메스의 지팡이, 태양의 원반, 붉은 카치나, 알파 드래곤, 쿠굴칸. 이게 옛날에 이제 불려졌던 이름들이에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 갖고 이게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 행성 X예요. 관찰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얘는 별이랑 행성이랑 틀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관찰이 되는데 막 없어졌다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 X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니비루라고도 해요. 니비루 들어보셨죠? 근데 이 적그리스 채널에서는 니비루 아니고 니비루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비루 아니고 니비루라고 정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니비루브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천국들의 어머니. 이 니비루브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예요, 저거. 근데 지네가 이제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고맙죠? 고맙죠? 얘네가 이거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일어났거든요, 지금. 다 먹었어요. 교회 다 먹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왔을 때 다 먹혔죠? 네. 마귀다 다 먹혔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들이 앞으로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아니 이미 배신했죠. 배교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큰 붉은 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나오죠. 큰 붉은 용. 그래서 이 니비루의 정체하고 이 큰 붉은 용의 정체는 같은 애예요. 같은 애예요. 근데 이 니비루는 바로 루시퍼의 집이고 이 계명성이죠. 빛나는 태양이죠.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얘기할 때는 이 7개의 간이 이 부와 우주선들이래요. 7개. 얘네들도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화력을 가지고 뭐 얘네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태양 2개 있는 화면이 굉장히 많이 찍혀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 정말 희한한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집사님도 좀 많이 보셨죠? 보셨죠?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이 이집트의 태양신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태양이 있죠. 뱀이 이렇게 둥글게 싸고 있죠. 이쪽에 이렇게 꼬리들이 이렇게 머리하고 꼬리하고 나와 있고 니비르부죠. 니비르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 이 태양신이 이게 갖고 있는 십자가예요, 이게. 네. 태양신은 다 이거 끼고 있어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다 이 십자가예요. 그 템플 기사단이 쓰는 그 십자가. 엄블렐라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예요? 자, 이게 호루스의 새예요. 태양신의 새죠. 날개 있죠. 머리 있죠. 이게 이제 여유주 같아요. 이 양쪽으로 두 개 있고. 니비르부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집트 이 그려놓은 거 보면 이런 것들로 아주 쫙 도배가 되어 있죠. 이런 게 도배가 되어 있죠. 그게 그대로 어디로 왔냐면 이교의 태양신이 교황권을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문화가 지금 또 개신교로 그대로 이제 답습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심에 이 태양신의 이 정신이 있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바티칸이죠. 바티칸 광장이에요. 여기 가운데 요게 광장인데 여기 이렇게 살 같은 게 있죠. 바퀴죠. 태양의 바퀴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의 바퀴. 그 중앙에 오벨리스크 있죠.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의 남근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 있던 건데 이거 갖고 왔다고 해요. 열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동적으로 해시가 돼버리는 거죠. 이 바티칸은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죠. 저 안에 들어가면은 더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이 교황청 아니에요. 안에 보면 이게 이제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추기경들인데 저 가운데 보면 요런 거 있죠. 저게 용이 네 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양이에요. 저게 발다치노라고 저게 태양신의 주 제단이에요. 저것도 이집트인가 거기 있던 걸 갖다가 이를 갖고 와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저게 왜 있냐고요. 교황청 안에 저게 왜 있냐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애들이죠. 여기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발다키노죠. 여기 보면 태양 있죠. 용이 4마리 올라가고 요 위에도 태양이 있죠. 교황청은 천주교 교황청은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미사 드리잖아요. 미사 드릴 때 이렇게 동그란 거 이런 거 이거 떡이라고 하고 먹거든요. 그게 태양이에요. 그 태양이에요. 태양. 잘 아시는 분이죠. 낚시 있죠.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셨던 것 같아요.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의 또 현실이에요. 이게 천주교는 그렇다 쳐도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막 환영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심각해요. 모르는 거죠. 이게 뭐 같으세요? 태양이죠. 미사 드릴 때 이 성체예요. 이게 성체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오면서 태양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루시퍼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참 진짜 심각하죠. 자, 얼굴이 참 비슷하게 생겼죠. 누구랑? 이분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666이죠? 666이죠? 6이 3개 있죠?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예요. 짐승의 표 666이에요. 나는 적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666이죠, 이것도. 요거. 6이 3개죠. 하나, 둘, 3개. 이것도 똑같아요. 나는 루시퍼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혼나요. 네.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왜냐면 무시무시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황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거만이에요. 트럼프는 이거만이에요. 진짜 많이에요. 무슨 연설을 한 번 하면 이걸 몇 번 하는지 몰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인을 내는 거예요. 사인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뭐 트럼프가 뭐 좋은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죠. 다 한 통속이에요.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죠? 여기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됐죠? 네. 더러운 영이 가득 찬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얘네 시스템으로 지금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 에워쌌단 말이에요. 이 세계,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가 다 에워쌌단 말이에요. 세계 정치, 경제, 종교가 지금 하나가 돼서 에워쌌단 말이에요. 다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못 나와요. 좀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셔야 돼요. 아멘.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그쵸? 이 큰 붉은 용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9월 23일. 예, 그렇죠. 왜 그날이 9월 23일인 줄 아냐면 1장에 해로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여자가 임신해갖고 애를 지금 낳잖아요. 그 아이를 갖다 지금 삼키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 채널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7년 9월 23일 지가 온대요. 니비르보가 온다는 거잖아요. 일치되잖아요. 왜 와요? 이 아이,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이 아이가 교회잖아요. 네. 교회 못 올라가려고 막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가면 얘는 끝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분인 이 교회, 예수님의 열매들이 올라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거 막으러 와야죠. 못 막죠? 하나님이 갖고 가시죠. 보좌로. 그 사건이 이제 9월 23일 날 있게 된다는 거죠. 저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보좌에 이르더라. 아멘. 네. 이게 바로 교회가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죠. 휴거 사건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아이, 여기 태어난 이 아이가 이제 올라가는 일이 이제 12장 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니비르브의 이제 이 휘장이죠. 요게 이제 니비르브가 멈춰 섰을 때 요 모양을 갖고 있어 갖고 이 모양을 이제 휘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마크로. 이렇게 빛나죠. 근데 이 자유여신상도 저거랑 똑같이 생겼죠. 자유여신상 이게 여잔지 아셨죠?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여신상이니까. 아니,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신상인데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죠. 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얘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들어와 버리면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 큰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행할까요? 미혹시키려고.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당할까요? 당하죠. 뭐 기적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적 엄청 좋아하니까 그런 기적 나오면 막 엄청나게 달려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그 교회의 그 풍조를 알게 되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도 쉬운 거예요. 왜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좋아하는데 이거 대놓고 하면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 서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니비르브 모든 천국들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땅으로 들어오면 모든 권능, 표적, 거짓 이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행할 수 있을까요? 해요. 행하고도 남겠죠. 사탄이
넘버 3, 넘버 2였단 말이에요. 넘버 2지요. 하나님 다음이었으니까. 천사 중에선 이거였고, 천사들이 능력이 얼마나 막강해요. 이게 들어오니까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로 속인다는 거죠. 누구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버린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해버린 거죠. 그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더 잘 속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속겠냐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지금 얘를 안 속을까 말까 한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모든 권능과 표적을 갖고 오면 기적을 갖고 오면 그리고 거짓말을 하되면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갖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버림받은 거죠. 아멘. 원래 죽었어요, 우리는. 원래 죽어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자체가 우리는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죽었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때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살리려고 예수님 오셨죠. 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안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으니 뭐 이제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마크가 이 상징과 이름과 휘장으로 전 3년 반은 흰 깃발을 날린대요. 후 3년 반은 검은색 깃발을 날린대요. 그러니까 전 7년 환란이 있으면 전 3년 반은 그냥 환란이에요. 근데 이 환란도 굉장히 무서운 환란이에요. 핵전쟁과 큰 지진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18억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환란이란 말이에요. 끔찍한 환란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왜? 전 3년 반에는 핍박은 약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적은데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왜 무섭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이용하죠. 옛날에 교회 이용했죠. 교황권 이용했죠. 천주교 이용해갖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둑불같이 생긴 어린 양처럼 둑불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장한 종교 세력이죠. 기독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죽게 되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법 다 싹 바꿔놓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끔찍할 거예요. 정말 찍소리도 못해요. 온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데 완전 왕따지 진짜.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이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계획 세워놓은 거를 쭉 이제 몇 가지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나라들과 함께 7년 동안 평야와 죄악을 체갈한다. 처음에 올 때는 흰말 타고 와요.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처럼 오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집은 어디다? 바티칸 로마예요. 교회가 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죠. 교회에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 군림하기 때문에 무섭게 되는 거예요. 종교와 나라가 하나가 되면 진짜 무섭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신성 로마처럼. 슈퍼파워로 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유럽의 10개 국가들이 연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10뿔이 나와요. 그 10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유럽 연합은 10개 나라가 아니죠. 2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유를 처음에 끈짝 낸다는 거예요. 이유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을 10개 나라들이 먹고 그 10개의 또 나라들이 세계를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뉴 월드 워더예요. 신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년 전에 이걸 만든 건데 EU가 깨지기 시작했죠. 이때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어요. 영국이 EU에서 빠져버리면 EU는 끝난 거예요. 자, 세계 단일화 화폐가 소개된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정치가 이제 통일되고 종교가 통일되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통일시키겠죠. 왜냐면 돈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하나의 화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은 없어지고 정맥 리더기로 한다는 거예요. 스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스마트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 스캐너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술이 이미 있어요. 홍채도 하는데 뭐, 그렇죠? 홍채도 하는데 뭐 정맥 리더기 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스캔을 통해서 화폐를 단일화시켜 버리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2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하고 이런 반도체가 뭐 하루가 다르게 이게 변하니까. 근데 이거 바꾸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 아니 이미 다 준비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마크를 그들의 이마에 손에 받는다. 이게 이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들이 받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맞냐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크라고 짐승의 표를 딱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5달이 지난 후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날이 온다. 근데 5달도 안 남았죠. 9월 23일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갖고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그 요한이 큰 표적, 그걸 보고 지금 큰 표적 보인 거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니비루보 적그리스도 채널 일치해버리죠.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는 자만이,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그날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준비 안 된 자들은 못 가요. 아멘. 문 닫혀요. 맨날 성경책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그거 하고 또 빚도 전해야죠. 우리가 빚도, 복음 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거, 그 일을 하면 돼요. 네? 삶의 예배.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반사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그게 내가 충만해 있어야지 그거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패턴이 이게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시스템. 자연스럽게. 막 안 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하면 되나요? 안 되단 말이에요. 가부가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순리대로 풀어가세요. 하나씩 순리대로 풀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뒤에 몰라보게 변해 있을걸요. 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살았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12 제자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아시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 도망간 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분은 많이 이제 성숙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큰 나무나 싹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 생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2017년 9월 23일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앞으로 이제 나머지 그런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왜 그런지 제가 다 증명해서 보일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서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큰 또 이 9월 23일 전에, 한 달 전에 아주 큰 하나님의 사인이 또 있죠. 이거예요. 계기일식이죠. 계기일식.
이게 8월 21일 날 미국 땅에 관통을 해요. 오전 9시 5분부터 1시 17분까지 4시간에 걸쳐서 계기이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게 한 달 전에 9월 23일 한 달 전에 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실까요? 이 표적이 왜 나타날까요? 미국에만 나타난 거죠? 예, 미국에 나타나면, 미국에 이 일이 나타나면 세계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왜? 방송 나오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이 텔레비에 방송이 안 될까요? 해주죠. 4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지나가는 거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 미국 땅에만 이게 있어요. 그 바다를 지나가서 미국 땅에 이제 통과하는 거니까. 그러면 잠시 어두워지는 거죠? 어이, 그쵸. 이 지나가는 곳에 이 검은 거 있는데, 이 검은 거 있는 데는 어두워지는 거죠? 예, 아침인데 껌껌한 거예요. 돼요. 아니요.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이게 광고예요. 이날 8월 21일 날 이 계기일식이 있는데 호텔방 잡았냐고, 예약했냐고, 그거 광고하는 홍보 영상이에요. 자, 이 계기일식하면 옛날에는 나라 망하는 징조예요. 예, 그래서 왕부터 이제 이제 굵은 옷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계기일식하면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아주 큰일이죠. 회개하라고 이거 보여주시는 건데 지금 축제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9시 5분부터 1시 17분까지 이거 지나가는 이 여기는 다 밤인 거예요. 아침인데. 이런 일이 자주 없는 일이죠. 이게 왜 9월 23일 한 달 전에 8월 21일 날 왜 이 사건이 있을까요? 왜? 마지막으로 또 표적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자, 여기 보면은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그쵸? 저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약속 또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예수님은 신실하세요. 말씀하신 거 다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합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해, 달, 별들의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고난과 혼란이 오는 거예요. 7년 환란 시작이란 말이에요.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셔야 돼요. 예, 준비 아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단단히. 자, 지금 이후로 세계는 나의 것이다. 적그리스 채널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얘네 거죠.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극소수의 정말 신실한 믿는 자들 외에는 다 얘네 거예요. 다 얘네 편이에요. 다 얘네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죠. 그러므로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늘 그날 체에 올라간 보좌 앞으로 올라간 그 무리들은 즐거워할 수 있죠. 아멘. 하늘에 사니까, 하늘에 거주하니까. 저 거하다는 단어가 살다 거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그날 못 올라간 사람들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조금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계획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굳이 우겨갖고 남고 싶으면은 남아도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되고 거기 올라가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의 이방교회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죽으신 분, 1000년 전에 순교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들을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거죠. 네.
그 일이 이제 곧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지만 2000년 통째로 보면은 그렇게 낯설지도 않은 날인 거예요.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예,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이스라엘 교회예요? 이방 교회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이시죠? 아멘. 인내의 말을 지킨 사람만 아멘 할 수 있는데 왜? 인내의 말을 안 지켰으면 미혹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인데 또 두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자고요. 여태까지 못했으면 이제부터 하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언제 면하게, 언제 시험.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 그때죠. 진료하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신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게 빛을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럼 곤란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믿음대로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의 선택이 정말 하늘이냐 땅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말자고요. 여태까지 속았으면 됐죠. 많이 속았잖아요. 예,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시대의 메시지, 예? 2017년도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아멘.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질 이유가 없고 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읽어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본 거예요. 요거 9월 23일 이 표적 본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을 본 거,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큰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큰 표적인 거예요.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거, 단 한 번 있는 거. 이걸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해, 달, 별이 완전히 순종했죠.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여기 들어간 것도 기가 막히죠. 이 목성이 저 여자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가 있다고요. 294일 동안 42주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어드리자고요. 아멘. 하나님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여태까지 마귀 믿었죠? 마귀를 믿어서 그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힘들게 산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아멘. 그쵸? 우리 강주리도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체에 올라가죠.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뭐 이제 게임 끝났죠, 뭐 이거. 이제는 나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어디 있을 건지. 나의 선택.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니비르브, 큰 붉은 용. 들어온다고 말하잖아요. 요 사도 요한 받고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그날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의 말씀과 과학적인 이런 근거와 또 이 적그리스도의 이런 또 이 계획하는 거랑 다 일치하죠.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메시지를 내 걸로 만들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종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7,000명 숨겨놓은.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되자고요. 내가 되자고요. 4개월 이제 한 반 남았는데 충분해요.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또 우리가 충분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로서 살아가는데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아주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힘이 담대하고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마귀의 세력들을 정말 날마다 멸하는 그런 승리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아멘. 예,